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화합할 때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신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돼서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13장 14장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그런데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성읍은 견고해서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10사람이었고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먹자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된다, 할 수 없다, 저기 가면 죽는다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못 들어가겠다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 작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불신앙을 이제 고치고 씻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리는데 믿음의 말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사정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뭐 가서 전쟁하고 싸우는데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말씀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면 싸우고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그리하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 형편도 역사하시고 더 나가서 상대방 대적자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셔서 두렵게 하시고 떨리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목숨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나중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복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광야에서 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방황을 하다가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이게 도대체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벨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여기서 죽게 생겼고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 그걸 말씀합니다.
꿈에도 소원인 것 같은데 거기 언제 들어갈지 알 수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아주 적극적인 거고 믿음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믿음으로 누려야 돼. 지금은 죽게 생겼어요. 지금은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있을 40년 후에 있을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거기 하나님께서 집어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측이 안 돼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하신 것은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제예요. 육신적인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실제가 우리 현실의 육신적인 실제로 되려면 믿음으로 부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영적인 실제가 우리 현실적인 육신적인 실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현실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영적인 어떻게 공식 같은 걸 잘 깨달아야 그래야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고 먹고 사기가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고 이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사의 문제인데 언제면 나중에 될 거, 나중에 좋아질 거, 뭐 그런 뚱딴이 같은 소리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화합하는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심령들, 존재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느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고 전부 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뻗대고 그래도 조금 시간만 지나보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뭐 세상에 있고 굉장하게 얻었다, 뭐 별리의 지식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그래봐야 솔로몬 뭐냐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조금만 지나보면 돼. 인류 역사가 그걸 다 나타내 있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이 성경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할 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영적으로 조명이 되면 말씀으로 조명시켜주고 우리 심령 상태를 나타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복되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로 보면서 나갈 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힘있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지 지체가 손 따로 발 따로 떨어져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을 때 유기체예요. 그때 역할을 하는 거지 손 따로 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각각 자기 집에만 있을 때 그때 저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빨리 하나가 돼야 된다. 몸이 하나가 돼야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고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고 머리에서 말씀하면 몸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하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신앙을 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게 무슨 이해가 좀 무슨 은혜가 될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가장 복된 말씀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졸지 말고 저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청년 학생들도 꼭 유념해서 잘 듣고 평생 이걸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죽고 사는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청교도들이 오늘 미국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유를 얻기 위하려고 오늘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그래도 종교의 자유, 예배 자유를 보장해 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가 1등 국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딨냐 말이죠. 1등 국가. 예배를 사모하고 바른 신앙을 할 때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요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원리 하나만 깨닫고 예배의 승리자 어떤 일을 해도 예배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삶은 한 주일 한 주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감사 감격 은혜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이 믿음으로 응답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근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언제나 가나안 땅 들어갈까 노심초사하고 그냥 죽고 살 그런 고생을 직사하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애네. 그리고서 예배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감격이 넘치겠냐 그런 말씀이. 그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 구원의 은혜, 존재 변화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하는 이 적은 것들 물질의 것들 욕심의 것들 지나가는 것들 이거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걸 붙잡아야 탐욕을 물리치고 세상신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걸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놔뒀으면 애굽의 바로에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 430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자자손손 노예 생활하는데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일본의 압제하에서 일본의 체에서 수탈당하는 그런 국권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는 우리 학생 젊은 자녀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다 뺏기는데. 근데 그걸 좋다고 그러면 말이 아니지. 그러면 뭐부터 해야지? 나라 해방부터 해고 나라 광복부터 해야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들도 잘 되고 그게 복이지.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도 잘 되는데 다 뺏긴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최종 노릇해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는데 인생 생명을 다 뺏기고 축복을 다 뺏기고 지옥으로 간다. 이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큰 거, 영원한 거, 진짜 좋은 거 이걸 뺏기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자에게 속는 거예요. 탐욕에 속는 거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자꾸 세상의 거 섞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모르면 예배하면서 기본적으로 예배자의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줄 몰라요. 문제 해결을 해서 그건 나중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헌신하면서 이게 아깝고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는데 감사하지. 종살이나 하다가 기껏 노력하고 힘써봐야 자식들 것까지 다 자전선 뺏기는 건데 그게 삶에서 자유를 얻고 수고한 대로 값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영국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이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와서 반은 죽고 그래도 추수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세운 나라가 오늘날 미국이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첫 번째로 법으로 보장하는 게 종교의 자유예요. 예배 자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10만 명씩 우리나라에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000명 나오면 그냥 큰일 나는데 그래도 예배를 하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 교회에서 결정할 거지 나라에서 결정할 거 아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기뻐서 즐거워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데 이걸 잘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땅에서 그렇게 연습하려고 하다가 정말 이제 어렵고 힘든 거 앞으로 신앙하면서 더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이기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가 충만하겠냐. 왜? 최종 승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나 우리들이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나 똑같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여기 땅에서 믿음 지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받고 왕노릇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이건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데, 많은 수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면, 그래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죄값을 대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김은혜 아빠 엄마한테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 또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엎드려서, 엎드리는 게 경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 엎드려서 얼굴을 하나님께 경배, 땅에 대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대. 근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천사가 가르쳐주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그것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그 자리에 왔는데 얼마나 감격이겠냐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이게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만 있는 줄 알고 무슨 형식이 순서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그건 잘 몰라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이게 어우러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자세를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걸 보면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번에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면,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졸음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정상이 아닌 것 같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확신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이미 받은 바 은혜들이 있어요. 말씀의 성취를 다 보고 구원받고 감격하는 시간이, 여기서는 긴가민가하고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 현실에 가릴 때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성취가 됐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까지, 사탄까지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어요. 거기서 말씀의 능력이 안 믿어지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안 믿어지겠어요? 그걸 미리 맛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역사도 그것도 나하고 하나가 됐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기가 지금 아주 고난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1년 반이면 넉넉히 짓고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인데 3년 반쯤 걸릴 것 같은데 2년은 우리가 출거가 늦어서 지체가 됐단 말이죠. 이 고난과 역경,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예배당 짓고 그리고 가서 봉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면, 얼마나 감격 있겠냐면, 그게 없고 그냥 보상받아가지고 적당히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별로 힘도 안 든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싱숭생숭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빨래골 성전에서 이 과정을 거치니까 여기서 이 답답한 것 같은 이런 현실에서 거기 가서 이제 탁 튀고 넓고 좋은 그 모든 시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을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세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세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자리, 정말 예배 자리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 청년들 여기서는 답답하고 힘든데 거기는 족구장이란다. 그 뭐지? 풋살장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카페도 따로 있고 어른들하고 섞이면 안 좋다고 그래서 따로 분리해놨어. 아주 구별할 거 다 구별해놨으니까 걱정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도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차 몰고 오면 차 댈 수 있도록 주차장 많이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거기서 아주 끝까지 예배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두 번째로 뭘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데 두 번째로인데 요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예배하러 나오지 말고 재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건 왜냐? 우리는 지금 내가 벌어서 내 것 가지고 드리는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관 고아와 과부 누구든지 다 이제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기서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택하신 곳에 나와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왜 빈손으로 나오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취직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부모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요. 그거 도리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태원 전사가 저쪽으로 가가지고서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고 두 번째 봉급을 타가지고서 엄마, 아빠, 저희 오빠 봉투 하나씩 가져왔어. 빈손으로 안 왔어요. 얼마라고는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빠 마음에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시겠냐.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진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건 자기가 챙길 그게 아니에요. 재물은 아주 구별해서 좋은 그중 좋은 걸로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를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나와요.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 허락하시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드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축복하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작은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수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그 받은 은혜대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 비교하고
불호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드리는 사람은 여기 포도주를 4분의 1 흰 그랬는데 1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약 3.6리터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가 흰인데 3.6리터니까 4분의 1이니까 한 900ml 정도, 1000ml 그 생수통 하나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 그 정도 포도주를 붓고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 1에바는 22리터, 한 10대 2리터가 1대박이라 그러면 10대박 조금 더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고운 가루, 곡식 가루 한 대박,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 그래서 요거는 기름 1 흰이 3.6리터니까 900ml 정도, 요렇게 드리고 수량, 그 다음에 조금 나은 걸 드릴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포도주 3분의 1 흰 1200리터, 고운 가루 10분의 2 2대박, 그 다음에 기름 3분의 1인 1200리터. 수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은 요거는 포도주는 2분의 1, 그거는 한 1800ml, 그러니까 생수통 2개 정도, 1000ml짜리. 고운 가루 10분의 3, 3대박. 이 흰, 그 다음에 기름은 2분의 1 흰.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져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종류가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은데 이제 구약의 끝으로 가보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다가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예물 드릴 때 제1 11조가 있고 제2 11조가 있어요. 제1 11조 이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고, 열의 하나를 드린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나머지 감사하고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드리고 구제도 하고 화목하고 그러는데 제2 11조가 있어요. 10분의 1에 10분의 9에 10분의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보면 100분의 19 정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드리는 게 11조와 헌물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쫓아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까먹고 타락한 게 뭔가 하면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는 반드시 11조가 들어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까먹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 내게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그거 갚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헌물이다. 이것이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주를 받았다. 이게 타락할 때 이게 드리질 않으니까 레위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먹고 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역사,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지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명,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명, 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쥐고 있으면 내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토지소산이 떨어지지 않고 메뚜기도 금해주고 밭에 포도물 열매가 잘 맺게 지고 하고 그 땅을 갖다가 복된 땅, 아름다운 땅,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였어요.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게 점점점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꼴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걸 잘 깨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가 되고 구제가 되고 좋은 일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역사,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조금 잘 먹고 그런 게 목적, 조금 더 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성도들이 제 인생 뺏기고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냐 그러니. 성경에는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거지 나사로 돌보지 않고 욕심의 삶을 살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지옥 갔다 그런 얘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내 형제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게 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을 하면서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11조 가지고서 왈가왈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신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을 가지고 사단이 회방을 해가지고서 이게 아깝고 인색한 마음,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그리고서 신앙 안 한다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이게 잘한 거냐 그런 얘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면 형통하게 하시되 아주 영원토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려서 예배 생활 잘하는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기의 은혜를 드리는 게 대학 잘 갔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취직 잘했다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이든 뭐 외국 사람이든 뭐 누구든지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적게 허락하셨으면 적게 드리고 많이 허락하셨으면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영원토록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나중에 죽기 전에 나이 먹어서 잘 쓴다고 무슨 대책? 노후 대책이라는 걸 하려고 예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노후 대책 많이 살아봐야 3, 40년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도 중요한데 영원 대책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고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이 평생의 11조 생활하는 걸 장기 예금으로 계산하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대책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뺏기는 건 줄 알아요.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탐욕의 마음에 세상신에게 다 뺏겨서 예물을 드릴 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 중에 내 몸과 시간을 바치면서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해야 되지만,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덜덜덜 떨려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들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죄악된 육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승리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중에 안수받을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옵소서.